2025년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말은 그렇게 듣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한번 제대로 딱 이해가 되어버리면 이거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응답을 꼭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면 교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진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현장을 딱 정복합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고 있거든.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상태가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태가. 이 짐을 절대로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현장을 정복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복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청년 때에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예비된 응답들이요 계속 옵니다. 그거 하나 해결 못했는데 끊임없이 내게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치 않는데요, 사건이 탁탁 나를 몰아가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범죄자 만들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문제가 탁탁 터지는데 결국은 딱 막아는 문제로 터져버려요. 이게 원치 않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자기가. 그래서 계속 점쟁이 찾아가고 뭡니까? 타로 좀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깊이 쳐다봐버리면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살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린다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장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음이 무서워. 그렇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디서 해방되고 싶었냐면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대. 그렇죠?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뭡니까? 구원받고 싶은 게 종교입니다. 요걸 딱 믿기로 사단이요 올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의 끝은 뭐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럼 구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못 버립니다. 왜? 계속적으로 역사하니까.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현장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도 복음으로 시작을 안 하니까 옛날에 저를 비롯하여
복음으로 시작을 안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나를 찾으려고.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겨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답이 나죠. 그래서 세상은 나가지도 못해. 교회를 못 나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막 뭘 해보려고 하지 밖에서 정복하는 축복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뭐 뭔지 아시겠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마귀자녀란 말이에요. 마귀자녀. 근데 막 소원을 담고 막 뭘 이루려고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너희 아비의 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욕심이요. 예. 그러니 이거 채우는데 방해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죠? 저 강대국 미국이요. 자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면 누구든지 치고 들어갑니다. 왜죠? 욕심이에요. 희한합니다. 이게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한 개인은 개인대로, 한 조직은 조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차지하려고요. 반드시 약자를 쳐야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와. 그렇죠. 그래서 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여기서의 대표가 누구냐? 누굽니까? 바울. 성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안 되잖아요. 뭐로 시작하니까?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 예, 그거 이름 시작해야 돼. 그 시작. 특히 2025년도 우리 청년들은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성경적 기초 5가지, 5기초를 반드시 세우는 청년부가 되라.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락방을 열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을 열고, 그렇잖아요. 이 다락방을 열어 실제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뭘 신청하느냐? 우리 직장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뭐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도전을 할 것이다. 하세요. 여러분 안 돼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문을 열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 뭡니까?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이래 산다니까요. 여기 희망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기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욕심 따라 살잖아요. 거기 길이 없어 화려한데 허황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뭡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안 갈급하냐? 굉장히 갈급합니다. 예, 한 명도 답을 제대로 못 주니까. 정확한 답을 교회가 못 주니까. 성도가 교인이 있는데도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조금만 정확한 답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텐데 여기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문만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렇죠? 여러분 그거 간절해야 돼요. 왜? 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이게. 이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보라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미. 생명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문을 열어 그 속에 들어가셔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현장에 뭡니까? 흑암이 꺾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치유 역사 일어나야지요. 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었다고 보면 돼. 제대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이제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중독 속에 있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이미 뭡니까? 정신 문제가 와 있는데 자기가 몰라요. 이미 와 있다니까. 그럼 뭡니까? 너무 많이 분산돼 가지고요. 자기가 뭘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은 이제는 뭡니까? 우울은 이제 병도 아니에요, 이제. 그죠?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이게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문을 열어 말씀 운동을 피는 것이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문을 열면 된다. 시작하세요. 2025년도 시작하라니까. 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직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이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 흑암이 결박될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게 무너지고 그렇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게 없어지고 내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 못하겠으면 내 혼자 10분간 내 혼자 20분간 뭡니까? 내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혼자서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문이 열려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능력운동이 일어나면 드디어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제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지속할 수 있죠. 참된 제자가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라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거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곳곳에서 기도 운동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있는 곳곳에서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운동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산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 운동 한다고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청년들은 현장 정복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마음만 두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대로를 큰 길을 수축하세요. 예, 많은 불신자들이 일에 묶여 있다가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문만 열면 막 미래 닥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문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보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시작 필요 없습니다. 복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 반드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여러분 복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 몇십 년 듣는데도 복음 이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올바른 시작. 복음이 다 이해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근데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랑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나는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 자랑하니까 내가 부득불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여, 베냐민 지파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내 유대인이요, 왜 이렇게 되냐? 나 율법으로 흠없다. 근데 내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 싹 다 내가 배습을 해준다. 왜? 이거 알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래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유익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그 최고로 여겼던 것 싹 다 버려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완전 새로운 눈 열려버려요. 청년 때 그 시작을 해라. 진짜로. 여러분 청년 때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역사 시작.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원래 소원이에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미션이라면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얻은 것도 아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니다 이거. 그 수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저기 뭡니까? 21장 가면은 내가 하늘 시민권 가졌다. 그렇죠?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 가졌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싹 다 버려도 괜찮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운동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그 직장, 그 가정을 정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작하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2025년도 어디에 집중할 거냐? 여러분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나는 오로지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건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안 쳐본다니까 로마 애굽의 총리로. 왜지요? 복음 깨달아 버렸으니까. 요셉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복음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보내보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전부.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아는 게 전부 다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올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요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맺힌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따라옵니다. 시간표마다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거 내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다니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철저히 느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다니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려고 노력하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게 다 됩니다. 그게 어디냐? 복음 안에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내가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자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 역사입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사단이요 절대로 복음 이해 못하도록 다 묶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요한복음 4장 8장 4절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가 절대로 놓겠습니까 나를? 어떻게든 이 복음을 몰라 철저히 망하여 지옥 가도록 하는 게 사단 역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처음 아담도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가졌던 최고의 정복자의 축복을요 싹 다 뺏겨버렸는데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감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걸 감히 피조물이 그럴 수 없는데 그게 욕심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내 자녀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제대로 키우겠지. 그러니까 자식 잘 키웠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자식 못 키웠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건 내 손에 받게 내 손 받기 이야기예요. 부모를 통하여 물론 영적 문제가 전달되지만 이 아이의 자라고 어떻게 할 거는 내 손을 떠난 거다 이게.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능력이 돼서 밥 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내가 조금 위로가 될 뿐이지. 그죠?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할 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시켜주면 그게 내가 한이 될 뿐이지. 좀 능력이 되면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는 여유, 자신감이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가 잘해야 돼. 그래, 잘 키웠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기 잘 키운 거 없어. 애가 잘 커준 거지. 잘 컸다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됩니까? 못 컸다고 여러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영적 대물림을 끊어주는 거 이거밖에 해줄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나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못하는 이게 병입니다. 병. 자기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자기가 기준이 딱 돼가지고 자기가 사상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이것 자체가 병이요. 이게 정신문제라고. 결국은 뭡니까? 이것 자체가 뭐죠? 원죄 아닙니까? 죄. 이 속에 딱 묶어놓고 절대
이것 갖고 내 체질 만들어가지고. 사단. 이게 뭡니까? 가문, 가정의 배경으로 자리 잡았지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이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내 DNA 속에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흑암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DNA를 딱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나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내 영적 문제로. 그러죠?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로 딱 와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내 영적 문제인지 몰라. 철저히 나 중심으로 와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못 버려. 이게요, 절대 나를 못 버려. 철저히 내 중심으로 와 있어. 그래 뭡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신을 못 버려. 그러니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채워져야 만족이 되니까.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불편함 때문에 맨날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 이 기준을 따라 나를 여기서 찾아. 여기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나를 계속 세상에서 찾아.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공포가 지금 AI 보세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 로봇 개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아십니까? 로봇 개 군대. 부대 자체가 로봇 개예요. 그게 수백 개의 개들이 총을 등에 업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이거요, 인간이 맞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못 막아. 드디어 중국이 뭡니까? 드론 띄우는 항공모함 만들어 띄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공포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래놓고 또 발전하려고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 없고, 사실은 여기는 전혀 관심 없고, 어쩌든지 경제적으로, 어쩌든지 육신적으로, 어쩌든지 세상적으로 내가 최고로 되고 싶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게 정복인 줄 알고. 근데 그런 현장을 보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죠?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현장을 보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찬양은 그렇게 잘하는데 이 현장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이 없다. 단순하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자 이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직장을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돼요. 그죠?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역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흑암이 꺾이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막 다니면서 찬양하는 게 그게 그냥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경찰차 타고요 한번 쭉 다녀보세요. 여러분 백미러로 사이드미러 경찰차 보면 나도 왜 그렇게 빨갛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스피드 체크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죠? 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다니는데 사단은 안다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장을 보러 다니고, 나는 뭣도 모르고 뭡니까? 그냥 마실 놀러 다니고, 커피 한잔 하러 그냥 슬퍼 끄집고 이게 다니고 이러는데, 안다고 사단은.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은 덜덜덜 떨고 있다니까. 여러분 무당집 앞에 가도 그 무당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니까.
하물며 그 현장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는데 사단이 안다고. 복음으로 시작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뭡니까? 박살나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사단이 완전히 꺾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있다는 말은 이게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망대를 완전히 떼부셔야 돼요. 완전히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요, 이미 사상이 되고, 이미 관이 돼가지고, 완전 뭡니까? 문화를 장악해 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나 요즘에 깜짝 놀랐어.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떴는데, 동성애 드라마예요. 동성애 드라마. 게이들 드라마예요. 전부 게이야. 나와서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 드라마.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사람들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심심찮게 진짜 계속 내보냅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속에 뭐가 보여야 돼? 사단의 마음이 돼. 그렇죠? 내 속에 사단의 마음이 돼. 완전 가려져 있고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는 이 사단의 마음이 보여. 이게 보여야 돼. 여기 안 보이면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이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했다는 말은 뭐죠? 나를 봤다는 얘기. 나를 보지 않고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죠? 너희 속에 성령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들을 때마다 내가 힘이 확 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원래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또 저 얘기. 구원을 못 받았든지 흑암 역사를 못 받든지. 정말로 복음 체험한 사람은 들을 때마다 아멘. 졸다가도 아멘. 자는 개에게 간식을 냄새를 맡겼다니까. 그럼 이게 개코가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게 눈을 딱 뜨고 본다니까. 개가 종이 부시럭부시럭, 종이 봉다리 부시럭부시럭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알아요. 지 간식 봉다리인지 다른 봉다리인지 개가 알아. 심지어 뭐냐, 주인이 처음 멀리 걸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주인 발자국인지 아닌지 개가 알아. 심지어 자동차 부릉 트면은 알아. 희한합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말만 들으면
복음 이해하면 그래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래 됩니다. 희한합니다. 힘이 탁 회복돼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안 해봐서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 안 해봐서. 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죠. 그분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너를 분명히 마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결국은 가보면 완벽한 인도요.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완벽한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 분명히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 그렇죠. 반드시 기도하면 뭐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누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져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이 다 끝내버렸으니까. 다시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라. 그렇죠. 왜?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다시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내 먹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전부 율법으로 잣대를 갖다 놓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라.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인이가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자꾸 편지가 날라와. 그래서 뭔 편지인가 봤더니 이게 성범죄 했다가 추록한 사람들이 안산에 어디 살고 있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벌써 4명이 왔어, 4명이. 근데 보니까 전부 미성년자. 이것들을 왜 나는 이상해. 한 30년 때려버리고 50년 때려버리지. 왜 그 5년, 이게 계속 하라는 소리지, 계속 범죄를. 미국처럼 그냥 50년 때려버리고. 이번에 권도영이 미국에서 130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깝지. 여러분, 그러면 길거리 보내겠어요, 애들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거예요. 끝내버린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죠?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이걸 누려야 돼.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래. 맨날 안절, 부절, 맨날 시기, 질투, 맨날 유익, 이익, 손해, 여기 매여 있지.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들어져 꼬인다니까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이 일들이 계속 벌어져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 버립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 충분히 청년들은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가졌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완전 집중하여 내 영적 상태를 완전 뒤집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약자, 내 옛 체질, 내 옛 육신은 죽어버립니다. 그죠?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죠? 요 상태 여러분 압니까? 나는요 진짜 몰랐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니까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용기만 있다면 내 진짜 하나 탁 잘랐으면 좋겠더라. 내가 정말로 용기 있으면 잘랐으면 좋겠어. 안 되니까. 막 저 머리를 그냥 저 쇳바닥에 확 쳐박았으면 좋겠어. 안 되니까. 얼마나 안 되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그냥 쾅 박았으면 좋겠어. 안 되니까. 안 돼요. 인간은 안 돼. 안 돼. 주님이 끝내고 내 안에. 그렇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종교예요. 복음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고백하세요. 안 되는 나를 드러내놓고 고백하세요. 되려고 하지 말고, 되고 싶어 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주님 붙잡아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자들 애기 낳으면요 몸 자체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옛날 몸이 아니에요. 이게 호르몬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어요. 옛날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딱 들어오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진짜 압니다. 나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새로운 역사. 생각, 관, 보는 거, 듣는 거 싹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 축복, 역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나도 모르게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옵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옵니다. 응답 옵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기로 작정해 놨습니다. 옵니다. 요셉이 총리로 가는 거 하나님 예배해 놨습니다. 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 이미 작정해 놨습니다. 옵니다. 언제냐?
복음 깨달을 때 역사 일어난다. 그죠? 옵니다. 여러분, 불신앙 아무리 해도 옵니다. 올 거 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해라. 복음 시작.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시작을 하세요. 네, 진짜 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열심히 해서 한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뭐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 뛰는 이거 잘 몰라요. 반드시 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새 응답을 주신다. 새 응답. 이게 예비된 응답이 지금 있어요.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새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 축복 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직시하고 직면하면 돼. 당연한 거 하고 있으면 돼. 반드시 이 시간표 옵니다. 예, 얼마나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못 기다리냐 문제지. 옵니다. 조급하지만 않으면 옵니다. 확실합니다. 그 시간표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안 오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올 걸 자꾸 기대하지 마라. 근데 기대 안 했는데 와 있어요.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명한 약속입니다. 맞죠? 저는 여기에 정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겁니다. 네,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방식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간에 찾아내라. 깊은 기도. 안 됩니다.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만 해버리면 굉장히 빠른 응답 옵니다. 누가 잘했냐? 요셉이 잘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요겁니다. 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거 하세요. 깊은 기도. 제발 부탁입니다. 시간 날 때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아니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난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 복학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그만뒀거든. 내게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좋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란다. 그래서 나 교회를 그만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그때 내가 오토바이를 탔거든. 그래서 새벽에 갈 때 새벽 기도 참석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걸 내가 매일 했단 말이에요. 매일. 이걸 매일 했어요. 그게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 거죠.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매일 해라. 이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앉아만 있어도 돼요. 핸드폰 끄고 인터넷 멈추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적어도 5분 앉아만 있고 가도 돼요.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참 안타까워요. 기도를 안 해요. 나중에 이거 회복하려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려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이때 내가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그거 잠깐 하고 가는 요 훈련을 했는데 오고 가는 시간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치유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도 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말씀도 주시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해결의 응답도 주시고 그런 거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회복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회복해라. 옛날에 저 머진 전도사 막 저 강남에서 일할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려면요 마치자마자 뛰어서 지하철 타고 와야 30분 늦어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막 달려온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늦는 날은 편의점에서 뭐 먹고 왔어.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지요. 꾸역꾸역 마치기 10분 전에 도착. 우리 저기 누구냐 백현정. 그 엄마 아프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서 죽으면 돼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그 우리 선부덕 권사님 남편한테 나는 갔다가 병원 가야 되니까 카드 줘 이래가지고 카드 들고 웬걸 멀쩡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네, 미국에 있을 때는 어느 집사님 이번이요 한국에서 미군을 만나가지고 도착하는 그때 완전 빨갛게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홀딱 벗어 밖에 내쫓아버렸다니까. 나체로 나와가지고 겨우 누구 차도 타고 나가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번에 마약 중독 걸려가지고. 예. 교회만 가려고 하면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멀쩡하다가 교회만 가려면 머리가 막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이요. 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머리가 나아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탁 잡고 날마다 복음이 나를 살려내는 예배. 세 번째입니다. 내가 늘 안 했던 이야기. 헌금. 우리 청년들은 헌금을 믿음으로 해라. 청년의 때에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해보라니까요. 40대, 50대 되면 하나님이 그 확실한 정보로 마르지 않는 경쟁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헌금. 내 인생이 주님 거라면, 그렇지? 내 경제도 주님 거예요. 내 미래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진짜 요즘은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다 사는 시대입니다. 그죠? 내 먹고 싶은 거 골라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시대. 심지어 뭡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KTX 가가지고 밀면 먹고 올라오는 시대. 저 속초 가가지고 회 먹고 오는 시대. 그렇지요? 지 할 것 다 하는데 하나 안 한다. 뭐요?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아요. 안타깝죠?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이게요,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내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2025년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이 복음 이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리고 주님과 함께 주실 응답 가지고 시대 살릴 참된 복음 가진 정복자의 축복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